토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변함없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다가 또 이렇게 주말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 잘 이겨내 나가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새벽에도 육신의 잠을 깨고 은혜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찬양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살펴보는 말씀은요, 소요리 문답 제 105문이 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 105문의 질문은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 5번째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마음으로부터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도록 격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를 구하되 먼저는 우리도 타인들의 연약함 또 죄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구하라, 뭐 이런 뜻이겠죠.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기도는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또 받는 복이 많죠. 그런데 반드시 받아야 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복은 바로 죄 용서함입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105문이 그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죄의 의미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죄하면 사람들은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거나 또 정해진 법을 어기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의 개념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법적인 혹은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야 되는 죄의 개념은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국가의 법은 지역마다 다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죄는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절대적인 의미의 죄의 개념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죄라는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요, 의외로 많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한 5가지 정도로 쓰여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죄의 개념은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런 이 주기도문을 표현하면서요, 이 죄라는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죠? 그때 군대에서 훈련하실 때 총 많이 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총을 쏠 때 관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중심 주변에 몇 개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심부에 새카맣게 칠해져 있는데, 그것을 관통해야 얼차려, 그러니까 벌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그 관역의 한 중심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면 그 관역에서 말하는 한 중심, 새카맣게 칠해져 있는 게 그게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죄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이
죄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죄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죄,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하고 분리된 삶을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좀 착하게 살고 세상 법도 잘 지키고 있는 우리 아버지, 또 옆집의 김씨 아저씨, 이런 분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도덕 윤리적으로는 벗어남이 없어도 그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계시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가장 큰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친 것 당연히 죄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좁지 않는 것도,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굉장히 궁핍해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고 하면 네가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제가 남의 것 한 번도 안 훔쳤고요,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이만큼 재산도 모으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런 지체들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교회 구스푼 선교회를 통해서 벌티모어의 홈리스들, 또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국가에서 실업수당도 받지 못해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라티노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을 돕는 일에 나는 관심 없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남의 거 안 빼앗고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는 남을 때려서 상해를 입힌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거 아십니까? 내가 남을 때리지는 않아도 내 마음속에 남을 막 미워하고 심지어는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남을 때린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 아닙니다, 혹은 죄 안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유에서건 내 마음속에 다른 지체를 막 미워하고 있고요, 또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이유라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죄를 짓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염려 막 하고 걱정 막 하고 있으면 그것도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참 우습잖아요. 내가 나쁜 사람,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친 것도 없고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염려하고 있다고 그게 죄다? 근데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의 연약함, 부족함 다 아시면서도 오늘 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맡겨드릴 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도 하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또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나쁜 짓은 안 하고 사셨지만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들, 또 염려와 두려움들이 가득하시고 계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이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선한 뜻 가운데에서 다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의 결과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6장의 그 유명한 말씀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느냐면 먼저는 영적인 죽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지혜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니 더더욱 세상 사는 게 힘들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염려투성이고 근심투성이에요. 저는 많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살다 보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염려스럽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 걱정거리가 찾아오죠.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늘 울상이고 늘 염려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약해서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죄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이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더 긍휼해요.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돌아서는데 문제는 그런 눈에 보이는 죄는 짓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죄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처럼 그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중한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든지 어떤 이유에서거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요. 또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와 죄로 말미암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바로 이 다섯 번째 간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주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오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맛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이것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용서에 대한 기도,
회개에 대한 기도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가져다 주는 기도, 회개의 기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회적인, 일회적인 회개로서 우리가 흔히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영어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약간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혼용해서 쓰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지난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인생의 방향을 전적으로 돌려놓는 회개, 이 회개를 회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심의 의미의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의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궁극적으로 돌아서는 이런 회심의 회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생의 방향 자체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향하는 회심이 있는 분들은 그 이후부터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는 어떤 하나님의 형벌로부터도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죄의 결과인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죄도 안 짓고 그래서 계속되는 회심의 의미가 아닌 반복적인 의미에서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죄를 짓는 삶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부자 관계, sonship이라고 하죠. 이 부자 관계는 끊어지진 않지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fellowship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이긴 하겠지만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fellowship,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자 하는 풍요로운 은혜들이 일시적으로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두 번째인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한데, 이 회개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회개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부자 관계, sonship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끊어졌던 펠로우십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의 회개는 했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까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로부터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여러분의 부자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죄를 범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자녀의 자격을 취소시킨다거나 그래서 천당 가려고 했던 사람 다시 지옥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이 매일 계속 가져야 되는 펠로우십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천국은 가겠지만 천국 갈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늘 염려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회심과 반복적인 회개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못 씻게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면요,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때 주님이 중요한 말을 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회심의 회개, 일회적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세례를 받았으면 됐지 또다시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매일의 삶에서 발은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삶이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수시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치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만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봉사 수고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가 없겠지.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이고 참 신앙도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세요. 말씀 앞에 가까이 가보세요. 이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숨겨진 죄가 있었구나. 나는 죄 없이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교만이 있었구나. 이런 죄가 숨겨져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회개를 하셔야 하되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삐뚤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던 마음들이 바로 잡아지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둠에 빠져 있던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용서를 청원하는 이런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를 할 때 전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의 청원은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는 용서해 달라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너무 잘 아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라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20만 년의 노동자의 품삯이라 그러거든요.
20년도 아니고 20만 년 동안 받아야 될 품삯이니까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그 큰 빚을 탕감받았어요.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으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한테 그 빚을 안 갚았어요. 100데나리온이면 3달치 월급입니다. 그것도 뭐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자기는 20만 년치 월급 탕감받았고서는 단 3달치 월급 안 갚았다고 그래서 멱살을 잡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도록 구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레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잘 아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분은 웨슬레이가 잘 아는 친구하고 사이가 나빠서 서로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형제님,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럼요. 내가 어떻게 그 친구를 용서합니까? 그놈이 지은 죄가 웬만해야지요. 그런데 웨슬리 선생이 그렇게 화해를 권해도 그는 여전히 이를 갈면서 내 다른 사람은 다 봐줘도 그놈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때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당신은 앞으로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당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5번째 기도는 정말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 기도겠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연약한 지체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부분 없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분 성도들이 이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몰라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음부터 먼저 풀어놓고 내 앞에 와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쉽지 않죠. 그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스트럭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며 그럴 때 그 왼수 같은 인간도 변할 것이고 교회가 변할 것이고 가정이 변할 것이고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혜가 흐르고 은혜가 세상을 적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 펠로우십 공동체 안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요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안타깝게도 참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할 거 없고 참 착해 보이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셔야 돼요. 내 오빠가, 내 형님이, 내 동생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저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저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 모른 채 했습니다. 또 얄미운 짓 하고 못된 짓 한다고 그래서 그 형제를 막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 주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지 못해서 늘 염려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이 다 죄이고, 이 죄 때문에 오늘 또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정말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결과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여 일창하고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에 있는 친정 시댁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산다 하지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할 저들의 영혼을 안타까이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들을, 구령에 대한 열정들을,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을 향한 영혼 구령의 열정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발티모어의 홈디스들, 라티노들,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어려워하지만 우리는 머리가 좋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고 그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살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이 이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그 숲은 성교회를 통하여 또 미랄 재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어려운 자들을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악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심지어는 죄를 짓고 있어서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역시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도 내 자식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면서 우리 형제들의 연약한 지체들의 모습을 품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펠로시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고 은혜를 흘려주는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삶을 오늘 또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 없음도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그 죄와 죄의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날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한번 기도 드릴 텐데요. 미국과 한국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뭐 금방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나올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뭐 CDC의 파우치는 또 내년 여름이나 돼야 된다고 하고 여러모로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빨리 백신과 또 치료제가 나올까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 각성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사태를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현장의 현지인들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잘 애쓰게 하시고 또 안전과 사역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선교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더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펠로시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더욱 무너져 있고 쇠락해 있는 한국과 미국 교회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우리 서구의 교회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들이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최고의 경제력과 최고의 의수를 갖고 있는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인 교회들 중에도 또 특별히 한인 교회들의 영어권 중에도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전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펠로시 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전교 현장에 남아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이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늘 현장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현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일 상황 속에서도 변화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교 환경을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지인들을 더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펠로시 교회를 위해서 좀 오랫동안 좀 더 많이 기도할게요. 먼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육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지체들 아시죠? 하나님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최근에 우리 어제 이한나 선교사님께서 마이너 스트로크 증상이 있으셔서 ER에 응급실에 가셨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셔서 퇴원하셨어요. 그러나 계속 조심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이한나 선교사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곽지연 권사님 오랫동안 아파오셨는데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하나님 병명이 확실하게 밝혀지게 도와주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영적으로 시험 들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펠로시 교회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핑계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온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럴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미셔널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11월 1일 또 제시님 투표가 있습니다. 이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펠로시 교회가 또 다른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곧바로 이어질
가을 부흥회,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가을 부흥회를 통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삶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어찌합니까? 오 주님,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어려운 때이기에 더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후유증 때문에 아파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안지 집사님, 주님 진장 이식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다시 온전한 회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의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김인종 집사님, 이제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시술 후에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고숙희 자매님, 또 임장혁 집사님이십니다. 이복신 집사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곽지영 권사님, 주여 하나님께서 평생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도록 헌신하도록 하셨사온데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잘 진단되어지고 또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한나 선교사님, 아버지 딸 에스더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그 가정 흔들림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의 모습들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며 더욱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펠로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지만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건 환경 탓하고 재정 탓하고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라 핑계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럴수록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11월 1일에 부족한 종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일이 되든 저리 되든 주의 뜻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결과가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펠로시 교회가 더 영적으로 도약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시험 드는 지체들 얻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투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하나님, 가을 부흥회를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할지, 어떤 미셔널 처치가 될지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은총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일 주일 예배를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펠로시 교회에 필요한 능력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와 결단이 있을 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가슴들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결단이 있는 은혜 시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 새벽에도 육신의 잠을 깨우고 주의 은혜 앞에 나온 지체들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기쁨이,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예배를 통하여,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